시간 기사와 표적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성령님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을 증언하는 거지요.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도할 때 성령께서 기자와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증언했더라. 지금 하나님도 성령님도 계속해서 증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진짜 제가 참 하나님이 종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역사를 안 한다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면에 깊이 흑암이 가득한 이적에 하나님 신이 운행을 했다고 해요. 또한 모세를 부를 때도 주님께서 모세야 너 가서 네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들 안 해요. 뭐죠? 모세에게 너 들은 게 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전에 모세가 지팡이 같은 걸 다 하셨어요. 모세가 어떻게 얘기할 것도 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멀리서 찾들 안 해요. 이렇게 사역을 할 때부터. 그래서 네가 지금 가진 게 뭐냐?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 태권도를 그렇게 미친 듯하게 열심히 했었어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건 기합, 팍! 하고 기합 주는 거예요. 기합 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 줄 아는 게 이제 기합 주는 거니까 네가 가진 거 기합으로 다니. 저 방언을 바꿔준 게 팍!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이렇게 역사를 하시죠. 또한 애굽에서 지금 우리는 출애굽을 할 때 마귀 바로에게 묶여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는 수없이 옛날 것에 묶여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마귀들한테 어느 정도 묶였느냐면 집을 질 때, 못 하나 박을 때, 문 하나 고칠 때, 장 담을 때 전부 다 단골레한테 가서 물어보여야. 왜냐하면 동티나니까. 그래서 저기 가서 놀러 가서도 꼬시래 하고서니 옆에 있는 귀신한테 쥐어야. 전부 다 묶였던 거야 이게. 근데 이런 저기로부터 온전하게 해방이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10재앙을 내렸어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알 수 없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구약 속에서나 신약 속에서나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만들어줘요. 다만 그 단계 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만 잘 따라다니면 뭐 귀신은 맨날 볼 수도 있고 맨날 귀신을 밥 먹는 거 이상으로 쫓아내야 하고 영의 세계는 실질적으로 들어가죠. 출애굽기 20장 20절에도 뭘 합니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여준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함에 하나님을 들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걸로? 이 세상 속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지금 오늘 오신 성령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또한 내가 죽은 후에 천국을 갈 것을 뭐라고 어떻게 누가 증명합니까? 지금 귀신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지금 존재하는 이것을 보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 증명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뭘 합니까? 이 육의 이 몸이 무너지고 새 하나님 나라로 죽을 때 내가 천국을 새 생명을 받아서 저 천국을 들어가는 걸 성령이 통해서 증명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주님께서 보여주면서 우리를 믿음을 재촉을 해요. 사도행전 속에서도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땅에 사는 건 잠깐이고 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한테 와서 공동 유무상통의 삶을 시작됐죠. 그때 이렇게 그 돈이 아까워서 조금 감춰놓은 걸 그때 질책을 하고 그때 뭐랍니까?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고 할 때 한순간에 생명이 떠나갔어요. 그때 사도행전 5장 15절에 11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1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이 한 마음으로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더라. 그리하고 감히 사람들이 믿는 자를 상종할 수가 없고 백성들이 모두 믿는 자를 칭송하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더라. 이게 성경적 부흥이에요. 성경적 부흥.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사람 뻥튀기하고 막 여름에는 막 샌드에는 빙수도 주고 막 이렇게 뭘 주면서 전도하는 게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영의 세계를 실체화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도 그래요. 사도들이 수없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했더라. 근데 여러분들 나가니까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빌립이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거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생명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야? 지금 우리는 전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고 요한복음 14장 12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뭐라냐면 너희들이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이 큰 일을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을 내가 나타나는 걸 보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도록 안 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뭐랍니까?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 그거 사도시대 때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할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말씀은 다 끝났다고 하면 아멘 하면 다들 아멘 하고 다 따라야.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지금 성령을 보내줘서 하신다는 약속이야. 예수님이 사역 중에 옷깃을 붙잡았을 때 나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의 그림자를 밟다가 나섰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어요. 성경에. 근데 사도행전 5장서부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실천되는 거야. 5장 15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듣고 와서 그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들것에 싣고 들어와서 그의 그림자만 밝히면 낫을까 하였는데 수많은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말씀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울이 신라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는 주님이 일을 하다가 고난이 오면 주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주님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어쩌자고 이런 일을 이렇게 슬픈 일을 저에게 막 허락하십니까? 주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안 믿는 수도 있습니다 하는 수도 막 겁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간수가 불쌍해 뵀어요.
그들이 총독이 불쌍해 뵙고 로마 황제가 불쌍해 뵀어요. 왜? 죽은 후에 저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창조주를 저렇게 모르고 저렇게 핍박을 하는가. 하고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나 기쁜 거야. 그래서 그 감옥 축축안독에서 착고에 이렇게 취했는데 이걸 툭툭 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야. 감사하면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항상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전부 다 죽은 것이고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나는 지금 주님이 어쩌자고 주님께서 나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주님의 동역자로 나를 써줄 수 있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야.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니까 주님이 여러분 자식들이 막 이쁜 짓을 하고 막 그냥 저기가 감사하다가 하면 얼마나 기뻐. 시편 100장 4절에 여기서 목사님은 빨리빨리 그냥 올라와 하든지 그냥 안수나 팍팍 해가지고 빨리 문제나 해결해주고 왜 자꾸 그냥 찬양이나 다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시편 100장 4절.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보좌 앞으로 주님이 영이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할 때 옥문이 터지고 막 그냥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야. 착고가 풀려버린 거야. 묶임이 해방된 거야. 그러니까 주님한테 내 문제가 빨리 풀리려면 뭐야? 감사와 찬양을 다 그들이 하는 거야. 근데 그냥 불평을 하니까 뭐가 와? 불뱀이 오죠. 불뱀이 와. 불뱀이. 진짜 불뱀 와요. 한번 연습해봐요. 집에 가서 밤새 한번 주님한테 투덜대봐. 막 머리가 티끈티끈 하고서니 몸이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뭐야? 현실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항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 그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6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그를 따르니 이는 그들이 병자들에게 행한 그 표적을 보고 따랐더라. 대한민국에 여기같이 이렇게 모이는 데가 없어요. 좁게 모이는 데는.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은 표적을 봤기 때문에. 제가 했잖아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역설을 제가 진짜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성령님이 나타나 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막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이 실제적인 예배의 은혜가 없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바쁜데 인생 아무 저희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9절도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119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기사와 표적 외에는 이방인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권능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권능을 못 받고는 이방인, 믿지 않는 자가 꼭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자기 멋대로 살지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됐지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지요.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지요. 믿지 않기 때문에 강팍한 게 그대로 나오죠. 아무리 교회를 대고 아무리 목사를 해도 믿지 않은 거예요. 이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래서 이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나 확실히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줘야 확실히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이 권능을 좀 받아 가라고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와. 공짜로 받아 가라고 해도.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베푸사 그가 손수건만 갖다 집에다 갖다 병자에게 얹어놓고 앞치마를 갖다 병자에다 올려놓으니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더라. 저는 손수건을 하도 많이 줘가지고 누굴 줬나도 지금 잘 모르는데 제가 미국을 갈 때는 한 박스씩 갖고 갔었어. 지금은 그 사역을 잘 안 하는데 저는
4, 5년 전에는 사실은 권능 사역을 좀 많이 해펴리고 5, 6년 전에는 여기가 완전히 아사리판이었어.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끝날 때는 다 일어나라고 해서 팍 부르면 다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머리가 깨졌어요, 여기 와서.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역사하는 그 성수건 같은 걸 막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손수건, 앞치마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사역할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가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나오면 이 꽃을 만질 때 역사하게 할까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고, 아이고 주님, 셀라를 만질 때 요거 앞에 왔을 때 역사하게 할까요? 그렇게 하라면 그 선포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저기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이룰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또 이 부흥회를 나가든지 저기 할 때는 그 전에 어떻게 주로 했느냐면,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목숨을 내걸 사람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사람을 붙잡을 때 기름 부음이 터져 나갑니다. 그러면 저를 잡는 것보다 이 사람을 잡을 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해보면요, 마술 부리는 것, 마술 이상이야. 왜? 주님이 그냥 같이 왜냐면 보여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으니까, 살아계심을. 성령님은요, 푸네오마, 바람이에요. 바람이 보입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흔들리잖아요, 이게. 이 흔들리는 게 뭐야?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흔들려. 성령님 역사는 볼 수는 있어요. 영이 열린 사람은 실체적으로 영으로 보지만 못 봐도 이게 역사하는 걸 아니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진다, 이거, 보여진다, 이거죠. 이 이유가 뭐야?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모든 말씀에 온전하게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막연한 관념이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실체다.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보다 더 진짜 실체다. 네가 지금 저기가 몰라서 그렇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3절과 14장 10절에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이고니에 갔을 때 번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더라. 10절에는 루스트라에서 이렇게 보니 안진뱅이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을 때 얼마나 그 강력하게 막 역사가 됐던지, 제우스 신상에서 전부 다 막 그냥 소를 들고 막 화환을 들고 쫓아와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야. 하늘에서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금도 그렇게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는 이들은 기도하는 내용이 어땠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을 펴서 병이 낫게 하옵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제자들이 기도하며 그들이 모여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더라.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여야 합니지. 보여줘야지.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도 기사와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으니 특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증언을 했더라.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그 실로암 사건이 있으면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막 이상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함을 받지 않느냐? 제가 신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했으면 신이라 칭함을 받아야 한다. 생명으로, 생명이 나오는 거야. 이 세상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오는 거야. 근데 조금만 저기 하면 막 2단이니 3단이니 원단이니 하면서 막 그냥. 요한복음 11장 41절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람들을 보냈어요.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거기서 유했다고 합니다. 왜? 금방 죽었는데 금방 와서 금방 살리면 저기 기절했는데 그냥 일어났다고 하고 잠자다가 일어났다고 할까니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의 그 무덤에 천을 감아서 그 냄새가 날 정도로, 왜냐하면 그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금방 부패가 되잖아요. 그렇게 장사를 지냈어요. 그때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마리아에서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그분을 믿었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과 생명으로,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면 귀신을 볼 수 있고 쫓을 수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제압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는 그 표적이 10명을 치유하면 10명이 다 안 나았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1명 정도는 나와야지. 조금이라도 나오는 게 나와야지. 근데 100명을 손 얹지도 않아. 얹지도 않아. 그래갖고 빨리 병원이나 가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 사건도 그래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제자들이 그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23절도 그래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게서 유대 유월절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줘서 우리에게 지금 그분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것을 증언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 거부하고 하고 당연히 지금 없다고 하고, 마치 자기가 성령님이 함께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8장 6절에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빌립의 말에 기울이고 큰 기쁨이 왔더라. 전부 다가 뭐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늘 나라가 임하는 거야. 하고 뭐 신학 교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요렇게 해서 뭐 예배학, 구원학 뭐 이거 가르칠 뭐 조직 신학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 보면 믿어져. 제가 얘기하죠. 그 신학을 가장 저기 한 독일을 지금 가봐요.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뭐하러, 그 무너진 그 믿음 갉아먹는 신학은 뭐하러 배우느냐고. 예수님은 신학을 가르친 분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에. 예수님도 신학교 안 나오고 12제자도 신학교 안 나왔더라고 보니까. 제자가 되는데 신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다 신학 저기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건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체적인 훈련을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특별하게 은혜가 이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본다면 특별할 정도로 은혜가 쏟아졌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잃고 다시 종교로 가기 시작한 게 살아계신 분. 마태복음 11장 21절과 23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 전 골라시나 화 있을 전 벳세다야, 너희가 베푼 기적과 두루에게 시돈에게 있었다면 그곳에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게 한국 교단에 해당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봤었잖아요. 20, 30년 전에. 근데 왜 지금 일반적으로 가가지고 저기 하면서 자꾸 이것을 본연의 제자를 만들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영성학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아는데 정말 제자 8주 동안에 숙제하셔요. 그래가지고 진짜
살아계신 주님 만나시고 진짜 제자 돼야 돼요. 종교인 돼서 뭐 할 거예요? 제가 성경에 수없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가 교회에 사도, 예언자, 교사, 그 다음에 누구? 기적 행하는 자, 능력 행하는 자, 기적 행하는 자, 기적을 베푸는 걸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뒀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한 병 고치는 자, 방언하는 자, 돕는 자 다 뒀다는 거야. 왜? 보여주려고. 근데 필요가 없고 하나도 없으면 막 소리만 지르는 거야.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진짜 여러분이 이 호위무사가 좀 되줬으면 좋겠어. 말씀을 한없이 유리를 하는데 이걸 지키들 못, 지금 이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잖아요. 은사자는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야. 이 지금 말씀이 전부 다 문이야. 이것이 하늘나라 가고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문이야. 생명으로 가는 문이야. 이 말씀이. 근데 이거 외에도 할 수 있다고 막 엉뚱하게 들어댄 것이 뭐냐면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없이 유린을 당함에도, 한없이 내가 생명이 지금 안 나타나고, 한없이 지금 성경과 다른 저기를 막 그냥 한없이 그냥 여러 사람이 가니까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이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여러분, 주님을 지금서부터 성경을 다시 봐요. 성경은 충분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충분해요. 또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답답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는데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표적들을 나타난 이유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제가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제가 사역을 잘 안 하고 뭐만 하냐면 성경에 확실히 있는 것만이야. 이 자연계가요 이렇게 들으면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꽃도 찬양하고 이 무생물도 찬양을 하고 대물방언이 열리면, 근데 오직 인간한테만 하나님을 찬양도 할 수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게 만들어놨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 온전한 사랑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인형 중에 배꼽만 누르면 알러브 유가 나오는 게 있어. 그 인형의 배꼽을 누르면 그냥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당신이 제일 좋습니다 할 때 기분이 제일 좋죠. 하나님도 온전한 사랑 관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없이 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성령님이 반드시 알로스 파라크스라는 뭐냐면 선생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어머니처럼 수없이 알려주기를 원해서 오셨어. 근데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왜? 내 욕망이 가득 차서, 내가 가득 살아서, 내가 죄성으로 가득 아직 남아서. 근데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게 은사자들이 그까지 그 신비주의 필요 없다고. 오늘 제가 얘기한 것만 이게 뭐 성경에 지금 부분적으로만 지금 잠깐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은요 무수부재한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분은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신비예요.
이 지금 북두칠성이 300년 전에 빛이 속도가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다니 300년 전에 비친 빛이 지금 보인대요. 근데 1500년 전에 비친 빛이 지금도 보이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크셔. 그냥 그 크신 분이 우주에 장악을 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 자녀, 이 천국을 들어가면 오염돼서 못 살 정도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쉴리라고 있잖아. 막 아주 1급수에만 살 수 있는 데만 천국을 가야 하는데, 그래서 1급수에 살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면서 수없이 이 안에 오셔.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고린전서 16장 19절 20절, 네 안에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고린전서 13장 16절 17절, 네 안에 성전인 걸 알지 못. 지금 성령이 오셔서 같이 한다고 하면 이분은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라니까요. 근데 응답만 받고 저기만 했다도 막 신비주의라고 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함을 받지 않느냐. 너희 옛사람은 다 죽었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새 사람이라 하잖아요. 근데 막 그냥 전부 다 그냥 막 성경에 나온 걸 나는 미꾸라지가 나온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도 여기 저가 보면 다 이리 말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경 다시 보셔요. 성경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문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나도 벗어났다 이거죠. 지금 너무나도. 오늘 이 밤에 주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절대 나를 버리들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해서 보여줬고 하나님도 필요해서 베푸신다는데, 그런 게 무슨 필요하느냐고, 왜 신비주의로 가느냐. 이게 이 말씀을 갖다가 대적하는 게 누구냐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꺾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꺾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그런 거 막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꺾는, 대적하는 거예요.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케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를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희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건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